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아멘. 레위기서가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개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7장 이 마지막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 5개의 제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7장에서는 그 제사들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빠지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플러스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어 한 마음을 드리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5가지의 제사와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5가지 제사는 잘 아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 방법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왜 그렇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소홀할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백성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성경에서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명기에서도 있고 출애굽기에서도 있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제사 지낼 때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 26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낼 때 이 피를 다 받아서 그것을 번제단 밑에 다 쏟아야 됐죠. 그렇게 제사 지내는 곳, 이곳에서 성막, 그 회막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모든 것, 일반 모든 것, 그것이 꼭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 어떤 것에서도 작은 새나 아니면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뒷부분에 계속해서 보다 보면 나오게 되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유대인으로서 끊어지는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피채 먹거나 그랬을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첫 번째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주목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생명인 것 같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죠. 그래서 짐승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고기는 먹어도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니 그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고 주시고 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이 사사롭게 생명을 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잡고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그 짐승의 생명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인즉 내가 그 짐승의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통 할 때 이게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짐승의 생명까지 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거두고 주시고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2장 23절에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일지니라. 화목제로 제사로 드릴 때에 그 제물의 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번제단 밑에 거기에다가 다 붓고 그리고 고기를 취해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유, 그리고 또 이 피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이방 종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그냥 짐승을 잡고 해서 피를 막 그냥 마시고 얼굴에 붓고 몸에 붓고 바르고 그렇게 아주 난잡한 그런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방 족속들과 그런 뭐 이게 술에 취한 것인지 뭐 약에 취한 것인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무질서하게 막 그냥 자기에게 취한 건지 뭐 귀신에 들린 건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방 종교인들이 아니면 이방 종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정말로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피를 사사로이 취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소중하게 다루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그 제물에 짐승의 피를 함부로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3절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이렇게 하고 규례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켜서 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7장 23절 이 피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다시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들이 뭐 제사를 잘 지내고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런데 이거를 어기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떨려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혈육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요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7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이요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선입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제사장에게만 갖다 주면 제사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물을 잡는 것도 내가 잡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이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다. 그 제물에,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제물을 잡고 죽이고, 그리고 기름과 가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와야 돼요. 내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가슴 부분에, 그 짐승의 가슴 부분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냐면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흔들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럼 왜 가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 봤지만 거제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왜 가슴 부분만큼은 흔들어 드리려고 하느냐, 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가슴 부분만 그래요. 그런데 또 레위기 7장 23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즉 짐승의 부분이 있는데 가슴 부분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가져왔는데 그거는 그냥 거제로 올려서 드리고, 같은 짐승이고 같은 것인데 하나는 왜 요제로 드려야 되고 흔들어서 드려야 되고 하나는 왜 그냥 거제로 드려야 되느냐?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가슴 부분은 다 흔들어서 두 마음이 있지 않게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이런 거 없이 가슴 부분을 흔들어서, 내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 이런 사람은 무엇이 있는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입에 정함이 없는 자들.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냐면 그 마음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로 채를 털듯이 다른 거 털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야고보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래서 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슴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흔들어서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서 결성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한 마음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두 마음 품지 않고 흔들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듯인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서 이방 족속에 끌려갔던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너희 홈타운으로, 너희 고향으로,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마음이 있다면 털어서 흔들어서 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